시판 상황 정도만 합시다. 세례 15장 시판. 요게 오늘 웨스트민스터의 죄론하고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데, 세례가 그럼 과연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인가? 그러니까 죄와 그 세례와의 원죄와 세례와의 그 개념에 있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합니다. 앞부분에서도 나온 건데, 세례란 원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원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외적인 표징이라고 하는 확신의 도구라는 것인지, 세례 그 자체가 원죄를 없애주는 그러한 공로적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근데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세례 100% 용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고, 제세례파는 또 아예 그거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고. 그랬을 때 그 중간 정도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의 용도 목적이라는 겁니다.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세례는 그 믿음으로 용서받은 것을 확신케 해주는 외적인 그러한 수단이요 표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시판, 세례와 원죄의 관계. 우리는 세례식에 의해서 원죄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외적 표시를 확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오랫동안 선전했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고집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에 의해서 우리가 원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원죄가 없어지게 되며 아담으로부터 모든 후손에게 유전된 부패를 면하게 되고 의롭고 순결한 본성을 우리는 세례에 의해서 회복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원죄가 없어진다라고, 세례를 안 받으면 원죄가 안 없어지는,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마치 죄를 용서하고 안 하고의 어떤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교사들은 원죄나 원래의 의나 세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유, 엄청난, 아주 그냥 센 책망이죠. 세례의 세자도 모르는 그런 어떻게 세례를 받았다고 용서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건 세례의 세자도 모르는 것이다. 세례가 무엇인지 전혀, 의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전혀 이함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를 그런 식으로 공로, 용서의 공로적 도구로 사용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380페이지 5째 정도 줄에, 신자들은 세례에 의해서 이 저주가 그들에게 제거되었고 취소되었다는 약속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표시, 보증을 얻는다라는 것이지, 세례 그 자체가 용서와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 표징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고, 또 우리가 져야 할 죄책과 그 죄책으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다 완전히 용서되었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이다. 또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의를 얻는데 오직 전가에 의해서만 의를 얻는다. 세례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공로가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것처럼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와 제거는, 또 의로움을 얻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거고, 예수님이 행하신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전가 형태로, 우리가 행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것처럼 여겨주시는 이러한 전가라고 하는, 여겨주시고 인정해주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그러한 선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례 자체가 죄를 용서하고 의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종교적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외적인 수단과 전가의 개념을 전혀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것이다. 그건 다른 거라는 겁니다. 죄의 근원적 용서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라고 하는 바로 이 칭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례는 그것을 외적으로 보증하고 확신케 하고 약속을 주는 외적인 도구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전쟁터라든가 이런 어떤 위험한 어떤 지경에서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라고 하면서 죽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못 주는 형편이 됐을 때는 세례 없이도 그들은 얼마든지 구원의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왜? 세례가 본질은 아니니까 구원에. 그건 추가적인 보증인 것이. 그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11번,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죄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가지 점 중에 또 하나는 이 비뚤어진 성질이 우리에게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례 이후에 여전히 용서되어졌지만 성도들은 끊임없이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죄와 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다 제거한 거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확신받았는데 왜 그러면 또 계속 죄의 싸움을 해야 됩니까? 이건 칭의와 성화를 또 헷갈려 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세례는 칭의적인 확립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칭의와 영화 전체까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라고 하는 표시를 확립시켜 주지만, 근원적으로 좀 더 좁혀보게 되면 칭의에 대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확증되어지는 표시이고, 성화적인 또 이런 노력들은 여전히 우리가 평생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싸워가야 하는, 우리 죄와 싸워가야 하는 또 그러한 부분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면 그럼 왜 계속 죄와 싸워가야 되느냐 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칭의와 성화를 헷갈려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칭의와 성화를 잘 구별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이처럼 근원적인 칭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성화와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또 여전히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제적인 그 죄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그 죄와 싸워가야 되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중간쯤에 출애굽기 14장에 우리의 죄가 죽는다고 약속하지만 그것은 죄가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우리를 더 괴롭히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잘못 이해하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체라는 이 감옥에 갇혀 사는 동안 죄의 흔적은 항상 우리 안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충실히 붙잡고만 있으면 죄의 흔적은 지배적인 세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증을 받을 때 죄가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괴롭히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죄책과 책임과 형벌을 없애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육체가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또 실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이 또 남아있기도 하고 또 죄의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또 끼쳐질 수도 있는 것이. 그렇지만 죄가 죽었다, 죄가 용서되었다, 죄책이 제거되었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죽게 되어지고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는 바로 그 원죄, 죄책에 대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없애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 내용을 없애주겠다라는 이야기지, 새로운 어떤 인간을 창조해놓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헷갈려 하게 되면 회개가 무엇을 확증하는 것이고 무엇을 보증하는 것인지, 칭의와 관련된 죄책과 원죄에 대한 지옥의 형벌을 없애주는 것이지, 죄의 영향력을 안 받게 해주겠다, 죄의 그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죄의 행동들을 이제 다 막아주겠다, 이런 걸 약속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례 부분에서는. 세례는 원죄와 죄책과 지옥의 형벌에 대한 이 부분을 법정적으로 없애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거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적 칭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바로 이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거짓말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지옥 갈 죄지만 근원적으로 죄의 열매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원죄를 범한 거예요. 원죄에는 뭐가, 요소가 두 개가 들어간다고요? 죄책과 오염. 하나님 앞에 정죄, 죄책, 죄 책임을 짊어지는 거예요. 너 죄인이니까 지옥 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에 약속했으니까, 선악과 명령을. 죄의 책임을 지는 정죄가 따라붙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니 보니까 또 실제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악해지고 폭력적이고, 죄의 오염과 죄책을 자꾸 헷갈려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죄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데 근원적인 원죄의 본질은 죄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책을 없애주는 것이에요. 그럼 오염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또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그 더러움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것이, 그리고 죽을 때에 새로운 몸을 이제 부활을 통해서 또 최종적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세례가 무엇을 보증하고 확증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개념을 못 잡으면, 한쪽은 마치 세례가 죄의 공로적인 원인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거고, 또 한쪽은 세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등한시하게 되는 이러한 양쪽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것이. 그래서 세례는 근원적으로 이 인간의 바로 이 원죄와 죄책과 또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것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됐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이러한 성화와 남겨져 있는 이런 모든 해결해야 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성화의 목적과 필요성까지 다 이제는 필요 없고 다 완성됐다라고 이렇게 또 확증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구원의 모든 이 영광스러움을 약속해주는 표징임에도 불구하고 또 좀 더 직접적으로는 세례는 칭의와 관련된 이 죄의 본질인 이 죄책의 문제, 원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증이라는 것이에요. 381페이지로 넘어오셔서 밑에서 셋째 줄 위에 달라, 우리가 세례를 받은 목적은 우리의 육을 죽이는 것임을 믿어야 한다. 이 죽이는 일은 우리의 세례와 동시에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 추구해야 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에게로 옮겨갈 때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울의 로마서 7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신자로 보느냐 아니면 불신자의 상태의 모습으로 보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구원론의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개혁파와 청교도 라인은 주로 신자의
성화적 갈등으로 봅니다. 근데 희한하게 루터로, 웨슬레로, 알미니안으로, 로이드 존스로는 다 불신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상태로 로마서 7장을 해석을 합니다. 희한하죠. 그쪽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주로 그쪽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신자로, 그래서 율법의 3, 4용의 개념의 이해로 보는 사람들은 신자로 보는 거지. 그래서 개혁파적 이 성화론과 이 구원론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로마서를 볼 때 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개혁파권론 안에서도 7장을 불신자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물론 많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한 것과 같은 말이다. 그는 값없이 주시는 의를 논한 다음에 불경한 사람들이 이 점을 논거로 삼아 우리는 행위의 공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고 추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모든 사람들은 동시에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으며 우리는 이 중생의 약속을 세례해서 받는다고 첨부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자에게 항상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자, 그러면서 그 밑에 각주도 한번 보세요. 20번 각주에 중생한 자기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칼빈은. 근데 알미니우스는 아니다라는 거죠. 중생하지 못한 자라라고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로트 신조 이후에 아주 첨예한 로마서 7장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따라서 개혁주의자와 아닌 자가 구별될 정도로 아주 첨예한 논쟁의 어떤 초점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고 나서 500년이에요. 그럼 더 엄청난 자료들이 쌓였잖아요. 근데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분이 함부로 로마서 7장을 해석하면서 불신자로 선조들이 이렇게 해석한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나는 불신자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도전입니다. 이거. 그리고 자기가 앞서 90% 이상, 99% 이걸 신자로 해석했던 모든 그 유수한 칼빈주의자들을 다 자기가 학문적으로 반격해내야 될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 있으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선조들의 해석을 무조건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 선조들의 해석을 보면서 왜 이분들은 다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신자로 해석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서 선조들의 그 축적된 500년 동안 축적된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무시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로마서 좀 해석 좀 한다라고 하는 이름 석자 내미시는 분들 좀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거 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7장만 한번 읽어보세요. 7장,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국가관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 14장, 음식과 관련해서. 요런 데서 이제 아주 하이퍼 칼빈이즘이 또 나오기도 하고, 막, 양심의 자유, 아디아포라, 이런 부분들을 아주 무시하고, 막, 이런 부분들. 그래서 몇 군데만 이렇게 로마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딱 보게 되면, 금방 방향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중요하지만 로마서 전체를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강해의 초점을 잡는 게 주로 다 루터와 웨슬레와 그라인,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렇고.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소요리 문답, 도르트 신조부터 시작해서 전부 11장 36절. 뭐죠?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그것만 외우지 마시고 제발 모든 만물이 주께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From God, from Lord, through Lord, to Lord, from God, through 아니면 by God, to God. Of the people, by the people은 몰라도 돼요. 그러나 from God, through God, to God은
반드시 칼빈주의자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섭리의 거대한 목적을 향하여 있고, 그리고 모든 역사는 최종적으로 우리나 인류나 전 우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목적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기독교의 우선적 목적으로 바라보는. 근데 로마서 1장 17절은 인간의 구원이 우선적 목적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1장 17절을 로마서를 기준으로 잡으면서 로마서를 강해해 나가느냐, 11장 36절을 기준으로 해서 강해해 나가느냐, 이제 이게 성향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시작할 때도 1장 17절보다는 11장 36절이 아주 중요한 중심 구도를 형성해주는 구절로 보고, 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구원론의 필요성과 또 신론, 예정론, 또 그 다음에 교회론,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이 구성을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칼빈주의 강해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딱 들어보면 벌써 그 성향을, 설교 한 번만 딱 들어봐도 다 압니다. 그건 어느 성경을 볼 때도 다 그렇게 적용하시게 돼 있거든. 그래서 칼빈주의적 관점으로 개혁주의적인 전통적인 그 주석과 강해 방식으로 그렇게 11장 36절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보는 각도를 갖고 계신가, 아니면 1장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가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웨슬레도 1장 17절을 아주 자신의 그 신학의 기준점과 푯대로 삼았고, 로이드 존스도 마찬가지 자기 로마서 전체는 1장 17절을 기본으로 움직여진다라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7장에 와서도 7장을 신자로 볼 건가 불신자로 볼 건가라고 했을 때 7장에는 율법의 1, 2, 3용도가 다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칼빈주의만큼 율법의 3용도를 강조하는 이런 분파가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론과 관련해서 칼빈으로부터 시작해서 웨스민스터 이르기까지 율법의 3용도라고 하는 율법을 성화의 규범으로 이해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율법에 대한 이해의 체계가 칼빈주의 안에서 가장 잘 균형을 구축하는 게 로마서 7장이라. 그래서 7장에 기초되어져서 8장이 이제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면서 8장의 성도의 그 영화로움에 대한 부분들이 펼쳐져 가는. 자, 넘겨보시면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위로의 말을 첨가한다. 그래서 율법 폐지의 성질을 논하고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동시에 지금까지 두 번 연기해온 문제, 즉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논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사용에 대한, 일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고, 7절 이후부터는 3용도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가 또 설명된다는 거예요. 그 요점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굳게 결합되기 위해서 엄격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의 3기능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자신의 부패를 깨닫고 자신의 무력함과 가련함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서 더욱 성장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여진다는 것이. 앞부분에서 정죄하는 엄격한 율법에서는 해방된 것이에요. 그러나 성화의 규범으로서의 새로운 율법의 기능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더 성장해가는 그러한 성화적 규범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중생한 사람, 즉 자기를 예로 든다 이러면서 쭉 내려오셔서 결국 밑에서 5절 정도에 결국 세례의에서 교회의 공동체에 가입시킨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는 동안 비록 죄에 포위당하고 자기 속에 죄를 가지고 다닐지라도 죄책과 정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가르친다. 그래 이제 결국 세례는 고백의 표가 되는 겁니다. 또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된다. 세례라는 표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고 싶다
없다는 소원을 공포하며 세례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을 증거한다. 끝으로 우리는 세례라는 표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례라는 정죄와 죄책, 원죄가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외적 표지요, 중생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에 공적으로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성도들 앞에서의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서의 그런 표지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 개념을 자꾸 놓쳐버리게 되면 너무 강조해도 문제가 되고 세례 이꼬르 구원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로마 가톨릭에 빠지게 되는 거고, 아예 세례의 효력과 기능 자체를 무시해버리게 되면 교회의 질서고 또 성도들의 칭의의 이러한 그 확신과 이런 건 다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비주의와 샤머니즘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구원의 어떤 확증을 성도들에게 자꾸 유혹하게 되는 이제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항부터는 이 표징과 실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성례를 배울 때는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표징은 무엇이고 그 표징이 담아내고 있는 그 실체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100% 연결돼 있다라면 큰일 나고 또 아예 의미가 없다라도 문제가 되고, 그럴 때 그러면은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는 어떻게 이 세례와 성찬에서 표징과 실체가 분명히 각각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로마 가톨릭에 빠지는 거고 또 잘못하면 제세례파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표징과 실체가 연합되고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